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입니다. 현재. 이 현재라는 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불안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스위스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텔러스 인자이어티, 그러니까 직접 번역을 하면 지위불안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위치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고 하죠. 가령 직장인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내가 어렵게 세운 이 사업 터전이 문을 닫을까 봐 불안해하고, 힘들게 구한 전셋집의 그 계약날이 끝나갈까 봐 불안해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육자가 교회 안에서 불안해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운교회로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어요. 시간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맡은 자람부 아이들 중 약 50%의 아이를 아직도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마주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 못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것이죠. 이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 아이들이 영영 교회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처럼 사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속해 있는 것, 내가 가지길 원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고통이라는 단어와 불안이라는 단어를 비교했을 때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고통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아직 겪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그것을 끌어다가 아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은 내가 직접 겪은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안은 현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놓고 불안해한다면 그 자녀의 사랑스러운 오늘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기간 동안 매주 꾸준히 오는 그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소중함,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교사들의 그 헌신, 저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불안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작 4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 속에 무려 16번이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할 만큼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중에 기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유독 이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지역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불안을 안겨다 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부르기아를 지나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단칼에 막으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던 의도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을 돌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뜻이 막혔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였지만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준 도시는 아니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안겨다 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까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을 구분 지을 때 대표적으로 즉흥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으로 구분을 짓잖아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성향인 것 같으세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저는 불안해합니다. 제가 세운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 스스로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한 6개월 뒤에 여기서 설교를 하겠구나. 여기 교회 분위기도 좀 익히고 또 성도님들 또 얼굴도 좀 익히고 나서 그때쯤이면 다 마스크를 벗고 있을 테니까 한 6개월 뒤에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계획을 세웠죠. 근데 2달 만에 제가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냐면 설교하기 3일 전부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자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다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 그분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쯤에 앉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누구나 계획이 틀어지면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 둘 틀어질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짰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발걸음을 돌린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으면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려야 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겪게 된 일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점치는 값으로 호황을 누리는 주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유례없는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을 두드러 패고 감옥으로 넣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에게 빌립보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기대보단 희망보단 고통이었고 수치였으며 자신의 두 발에 차진 쇠고랑처럼 불안을 안겨다 준 그런 도시였어요. 이제 시간이 약 10년이나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 이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고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한결같이 지켜왔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위기와 위험이 찾아오든 현재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될성 부른 나무는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제 갓 나온 그 떡잎을 보고 나무를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떡잎들은 어떠했을까요? 새록새록하고 튼실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해야죠. 이제 다 끝났어. 이 교회는 망했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내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거야.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누렇게 뜬 떡잎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입니다.
충분히 불안해할 만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보기에 떡잎이 누룩해져서 볼품이 없지만 이미 씨는 심겨졌고 뿌리가 내려졌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내가 아노라. 나는 그것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불안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으로 인해 오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오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의 직장과 오늘의 사회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이 끊이질 않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날마다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이 이르면 풍성한 열매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지금 비록 이 나라는 누렇게 뜬 떡잎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서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했더라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을 선포한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네. 사실은 그 5주째 28장에 머물고 있어서 사실 불안했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하셔서 기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운교회를 오기 전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그날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바울을 둘러싼 상황은 충분히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불안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끝이 없는 재판 속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풍랑을 맞고 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결국 감옥 안에 갇히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믿음이 강해서였을까요? 단순히 그가 용기가 가득한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라 생각했고 담대함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매 순간을 기도하며 자신 안에 계신 그 예수와 함께 살려고 했었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기도는 그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기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끌려가고 매몰차게 버려지고 주워 터지고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더라도 바울은 끝까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라지고 없어질 이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상 우리의 불안은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들 될까요? 내가 그동안 이뤄낸 사업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사역자를 헌신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매일 아침 저녁에 예수를 찾고 인식하고 그분이 머무실 거처로 마련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처절하게 깨닫는 것은 우린 지금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불안에 휩싸여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찾는 것은 결코 가벼운 숙제가 아니고 결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또 절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들은 자신의 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여 연등의 소원을 담고 무릎이 닿을 정도로 엎드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이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웃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강의 힘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야만 발견되어집니다. 소망해선 안 될 것에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불안하다, 패가 망신하기 마련입니다. 곳곳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 고작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소망은 지위와 신분으로 평가하는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과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계신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더 이상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